말씀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담임 목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방문하게 되어지면 정성껏 대접을 했고 그 문화는 오랫동안 지속되어졌죠.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고 담임 목사 없는 그런 지방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지역에 어떤 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지극정성으로 목사님을 모셨던 그러한 문화와 전통이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라면 이것을 악용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복음의 이름, 사랑의 이름으로 들어왔지만 그들에 의해서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를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시험해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험해도 되는 게 있고 시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6절이라든지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면 시험해도 되는 것들이 있죠. 11조 시험해도 된다라고 말라기 3장 10절이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새벽에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금요일 모여서 철야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모인 것 때문에 슬퍼하신다. 그러면은 모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봐라. 이게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도원의 양털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어떤 그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 과거에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 수년을 반복하다 보면, 수년을 하다 보면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렴풋이 알매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하나님 사이드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을 다 믿지 말아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순한 그러한 영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상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어떤 세계관을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설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 컨텐츠를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나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것,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라면 요한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 영은 흉내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처럼 보이려 한다라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미혹될 수 있고, 미혹되면 영혼을 사냥당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구원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 그리고 따뜻한 감성이라든지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하지만 그 뿌리에는 자기의 영광이라든지 인본주의, 그리고 세상적 성공,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번영신학이라든지 그리고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심리학도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심리학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어지면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면 상처예요. 그러면 상처받아서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 위로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심리학은 배타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 버림받고 장인으로 아내로 국민으로 아들에게 버림받아서 그가 성죽동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트라우마잖아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침상이 쳤도록 회개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번영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여유가 없으면 저주받은 사람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렵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랑스러워야 되는 건데, 마치 있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이 저주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교회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다니는 곳이 되고 우리의 신앙은 기복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미혹의 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별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국의 2023년도인가 유수가 내용이 뭐였느냐라면, 그 대형 금 가공 업체가 그 83톤의 가짜 금을 담보로 맡기고 30억 달러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금이 가짜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 거예요. 그 속에는 뭐 구리, 알루미늄, 뭐 포일, 아연, 뭐 주석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뭐 중국인 관광객이 뭐 제주도 금방에 와서 이제 금을 팔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이것을 녹여보겠다라고 했더니 안 팔겠다라고 그러고 가지고 갔다. 그래서 주의를 요한다, 뭐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좋은 말씀, 뭐 감동적인 설교라는 이름 하에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이 빠지고 인간 목회자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불로 달궈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불에 달아보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어지는데, 진짜는 그대로 보존되어지고 가짜는 녹아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준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1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참된 그러한 영을 시험하는 기준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간단하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에는 이글레시아니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세계 안에는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은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할 필요 없이 피곤하게 철두철미하게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다락방, 그 유광수의 무리들, 뭐 그들의 도덕성은 뭐 방송을 통해서 천박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서 탈출하지 않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그가 주장하는 것 가운데 그 천사 동원론이 있어요. 그 천사 동원론이 뭐냐라면, 목사가 천사를 명령하면 뭐 부흥회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가 명령하면 뭐 천사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뭐 질병을 고치고 뭐 우매한 성도들이 아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있던 그 노 목사님이 그 집회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담임 목사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 집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천사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입니까? 목사님, 저 사람 집회 계속하게 하면 목사님도 이단을 옹호하는 자로 나중에 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 그 집회가 취소돼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신학적 문제가 있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면 그것을 뭐 하라는 겁니까? 분별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시험해 보라는 것이잖아요. 말씀으로 불로 이렇게 녹여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설교자 입장에서는 그 전하는 메시지가 뭐 잘 못 전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에 입각했느냐 아닌가, 그래서 뭐 인기를 얻고 위해서 그 진리를 포기한다라면 그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것은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 5대 복음의 그 변질이 바로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진리냐를 그 가늠하는 잣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 미래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거짓 기적과 영광으로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재판장에서 피고가 판사의 말에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시인이라고 합니다. 요한이 말하는 신앙 고백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입술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재판장 앞에서 시인한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시인인데, 그 당시에 교사들이 이 고백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비슷한 영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예수님을 4대 성인 안에 넣어서 소크라테스와 같고 뭐 부처와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C.S. 루이스가 예수님은 단순한 도덕교사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그분을 도덕 선생으로만 본다라면 우린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뭐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까? 미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참된 신자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이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기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크다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미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다라는 것이잖아요. 교직 교사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복음을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상암에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5대 0으로 졌나 봐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졌다라는, 너무나 큰 차이로 졌다라는 그러한 소식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결과를 알고 있어요? 축구 경기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승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이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면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 그리고 우리가 이길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그 크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사탄보다 크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랑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한다는 거죠?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미혹의 영에 속했는지를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에 예수 아닌 다른 것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종교다원론, WCC, NCC, WEA라든지 이런 자들이 종교 간의 대화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예수 아닌이라도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로 교회는 그냥 철두철미하게 무시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무시해야지, 그것에 반응하고 관심을 갖고 대화해보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정치 목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영혼이 사냥당하고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자를 가장한 미혹자들이 세상에 넘쳐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불로 달고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멘으로, 성경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죠? 전하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세 번째는 뭐죠?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겼다라는 것은 확신하라는 거예요. 담대히 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세상 속에 들려오는 수많은 그런 말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정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가나안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